네, 이번 주말에는 저와 우리 정 집사님과 그리고 이영금 형제 이렇게 세 명이 같이 부산교회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우리 김민수 집사님이 김민수 전사님이 준비해 줄 거고요. 이제 다 집사래 막. 다음 주는 우리 형제들이 설교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주일날은 바이블톡 인도자들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좀 했었었고요. 올해는 좀 할 이야기들도 많고 또 12월에 부산교회 준비하느라 결혼부 변동사항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기가 어려워서 올 초에 바이블톡 인도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또 책임 맡으신 분들이 잘 준비해 주셔서 올 한 해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해는 깜짝 놀랄만한 나쁜 일이 아니라 깜짝 놀랄만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 몽골에서 우리 박재호 장로님이 몽골 방문 중이세요. 연간 일정 중에 들어가실 때가 이 시간밖에 없다 그래서 상당히 날씨도 춥고 먼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좋지 않은 날인데 임혜종 목사님하고 두 분이 같이 방문 중에 있습니다. 저는 뭐 도저히 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려워서 저는 여름에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몽골교회가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학부를 빌드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한 3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예배 왔었다고 하고요. 계속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우리가 바자회 하면서 몇몇 바이블톡에서 후원금을 모아서 전달했는데 뭐 아주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한 160여만 원 모금해서 보내드렸고 아마 보내주신 분들이 올여름 우리 30주년 기념 예배 때 몽골에서 좀 제자들을 그 비용을 지원해서라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뜻으로 전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신 분들께 우리 박정호 형제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 팀캠프 있었죠. 겨울 캠프. 정말 오늘 우리 잠실교회 스텝 미팅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한 몇 년이었죠? 2015년이었나요? 겨울에 강화도에서 수련회를 한번 했었었죠. 기억들 하시나요? 그게 16년이었어요? 16년 그렇죠. 16년 1월 강화도에서 한번 했었었고 그때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팀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올라오니까요. 정신사나운데 어떤 때 반해서 굉장히 질서정연해서 이번에는 노래방 기계를 들고 가서 팀 미니스를 위해서 노래방 기계를 샀어요. 교회가. 결혼부터 쓸지도 몰라. 쓰시고 싶은 분은 김민수 전사님한테 말씀하시면 저 회의실에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팀들이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질서정연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쁜 일이었고요. 우리 캠퍼스는 2월달에 수련회를 떠납니다. 캠퍼스에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아마도 우리 이제 캠퍼스가 잠실하고 강서하고 그 다음에 분당 이렇게 세 군데를 한 달에 한 번씩 주중 예배를 주관해 주기로 했거든요. 다음 주는 이제 강서에 가서 하는데 아마도 그때 우리 서수영 자매 조카인 여명이라는 학생이 왜? 확정이 안 돼서 잘하면 세례 받을지도 모른다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세례는 마지막까지 알 수는 없죠. 아무튼 오늘 받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로서 지원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39회 에베소에서입니다. 19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회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와서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떠나면서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녔다고 그랬죠. 여기에 보면 19장 1절 말씀에 여기에 지금 주석 달린 걸 적어놨어요. 여기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조금 있다가 PPT로 포인트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이다시피 윗지방이라고 하는 곳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쪽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이 지역이죠. 네. 지난 시간에 좀 복잡한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단순한 지도도 여러분이 아마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지도를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그 강해 설교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사도행전을 읽거나 서신서를 읽을 때 지형이 나오면 굉장히 머릿속에 그 자리가 어딘지 빨리빨리 캐치가 되실 거예요. 예컨대 그리스는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 두 개로 나뉜다 그랬죠. 북쪽 지역은 마케도니아 속하는 도시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세 개 지역이고, 그다음 아가야에 있는 대표 도시는 뭐예요? 그러면은 네,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아테네, 그렇죠? 네. 자, 아시아 지방의 대표 도시는 어디라 그랬죠? 에베소라고 그랬습니다. 아시아 그러면 에베소.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아시아, 에베소. 네, 좋습니다. 아가야, 고린도.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대충 어딘지 보이시죠? 네, 여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라는 지명은 자주 나오고 시리아라는 지명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안디옥 주변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포함한 에베소 인근의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라든가 라오디게아라든가 에베소라든가 서신서의 상당 부분이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윗지역을 다녔다. 가다가 드디어 이제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거기서 복음을 자세히 설명 듣고 그리고 고린도로 건너갔습니다. 고린도 건너갔고 그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 몇몇이라고 말하는데 12명 가량이라고 그랬죠. 자, 바울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다 아니요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뭔지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을 모른다라는 건 뭘 모르는 거죠? 성령을 모른다면 예수님의 세례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에베소의 몇몇 사람들은 뭔가 아는 것 같았어요. 바울이 볼 때.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은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안수 후에 성령이 내려옵니다. 자, 제가 사도행전 2장 설교를 하면서 한번 그 오순절파, 다시 말해서 그 카리스마틱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오순절, 순복음교회도 거기에 해당하고요. 성령 세례 이야기하는데 또 방언 강조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그런 파들입니다. 오순절 파라고 부르는 이유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조금 설명을 디테일하게 했었는데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을 대부분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제가 의미를 갖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이것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냐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빌립을 통해 세례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8장에서 집사로 임명받았던 빌립이 이티오피아 고관뿐만 아니라 내시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걸 좀 켜주실래요? 시스템 네, 나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제가 설명할 때 좀 잘 보셔야지 돼요. 여기 뭐라 했냐면 빌립을 통해 세례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데 성령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 구절만 보면 세례와 성령은 따로따로 받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아라 이런 소리를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근거가 되는 두 구절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도행전 8장하고 조금 전에 봤던 사도행전 19장, 이 두 가지가 소위 말하는 오순절파 교단에서 가르치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치고 장구치고 할렐루야 부르면서 방언 받으려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도하고 치유를 이야기하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대체로 거기에 범주에 속합니다. 그게 정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요? 본인들은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늘 주목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아직 내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것만 보면 성령 내리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케이스를 보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오순절날 3,000명 세례받는 사건이었죠. 그렇죠? 예. 오순절날 3,000명 세례받는 사건은 세례를 먼저 받았고 성령을 받는데 안수 없이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죠? 시험 안 보니까 긴장하시지 말고 다들 긴장하고 계시죠. 편안하게 보세요. 좀 이따 도표로 다시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의 계종을 한번 보자고요. 10장에 나왔던 고넬료의 계종을 보면 성령이 먼저 내려왔어요. 그때는. 그렇죠? 고넬료 때는. 그리고 나서 이때 또 안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안수가 없었고, 안수라는 건 손을 얹는 거예요. 머리에. 자, 안수가 없이 성령이 먼저 내려오고 나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건 또 거꾸로 됐어요. 근데 이 고넬료의 계종을 살펴보면 이거 한꺼번에 다 나오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베드로에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고 성령이 먹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안 먹는다 그러고 몇 번 하고 나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죠.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좋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꼭 좋아서 하지 않죠. 예, 힘들어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싫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님의 선한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비교적 싫어도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죠.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 팀들처럼 순종해서 갔어요. 그랬는데 순종해서 가긴 갔지만 마음은 별로 없었다. 우리 팀들처럼 예배 와서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마음은 별로 없다. 그래도 예배 와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예, 마음은 별로 없는데 팀캠프 가라. 네가 내 자녀면 꼭 가라. 이거 하셔야지 돼요. 애들 싫다고 그냥 그래 예배 오지 마. 그래 성경 안 읽어도 돼. 그래 마음대로 해. 나중에 절대 교회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교회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해서 갔지만 하라는 것만 하지 마음이 별로 없는데 성령이 먼저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놀라워하지만 놀라워해요. 그런데 의구심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교회가. 이방인이 성령도 받고 세례도 받았단 말이야. 와우. 그걸 끝이었어요. 그랬다가 이 와중에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왕래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시방 이게 무슨 일이지? 가보니까 안식일이 뭔지도 몰라. 예? 유월절이 뭔지도 몰라. 율법이 뭔지도 몰라. 무엇이 정한 음식이고 부정한 것인지도 몰라. 정결 의식도 없어. 야, 이 사람들 우리가 만나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행전 15장에 교회 첫 번째 중요한 회의 기억하시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시험 안 보더라도. 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통해 이방인 제자들을 위한 가이드가 마련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넬료의 세례 개종이라는 것은 굉장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선교팀이 파송되기 시작하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아볼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18장에서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소리예요? 안 받았다는 소리예요? 추측하기로는 받았다라는 걸로 봐집니다만 반드시 그랬을 거라고 장담은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세하게 하나님의 도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 이젠 요한의 세례만 받은 에베소인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나서 그리고 다시 또 성령이 안수를 통해 내려오는 것까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요 도표를 보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내려왔는데요. 자, 다음 도표를 봅시다. 굉장히 다양하게 내려왔는데요. 이런 다양성을 놓고 보면 순서가 때로는 뒤바뀌기도 해요. 형태가 특히 성령과 관련해서 세례의 형태는 바뀐 적이 없어요. 침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은 방법과 형태와 모양이 각각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혼돈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결코 빠지지 않는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의 핵심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간단하게 보면 믿음, 회개를 포함한 믿음, 복음에 대한 것과 그리고 침례, 세례 받는 것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것은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자,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세례와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에는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방언이 없습니다. 그렇죠? 3,000명은 방언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질 않아요. 예.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기뻐하고 변화되어지고 모임에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모였다 그랬죠.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생겨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누가 베풀었느냐? 베드로가 설교했고요. 사도들 및 제자들이 그 3,000명을 세례 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8장에 사마리아인들이 나타나요. 빌립이 가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한참 있다가 세례는 빌립이 주었어요. 안수는 베드로와 요한이 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리고 안수했을 때 성령이 내려오는데 방언과 예언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이거는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오순절과 사마리아인들의 모습과 형태가 왜 달라지느냐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고넬료를 언급했지만 잘 살펴보시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이방인보다도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이방인의 마을에는 가요. 거기서 살기도 해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안 지나다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사보 앞에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마리아인은 상대를 안 해요. 말도 안 지나가요. 말도 안 섞어요. 굉장한 혐오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세례받는 것조차 수없이 많은 이방인이 세례받은 것도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버벅대는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세례 준 것도 버벅대는데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얼씨구나 좋다고 그걸 받아들였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처럼 어떤 장벽이 있어서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계단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성령이 개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세례를 받은 사건과 별도로 사도들이 가서 안수함으로써 그것을 인정하는 작업과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고넬료. 그렇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해요. 여기서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누가 줬어요? 베드로가 베풀었어요. 자, 보세요. 어떤 새로운 사건들의 시작점에는 반드시 사도들이 개입을 합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 중에 누군가를 보내서 그 일을 인정해주는, 다시 말해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통해서 연결시키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어떤 이런 과정에서 이게 방언을 했어, 그것만 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막 불같은 성령이 내려왔어. 그래서 모여갖고 오순절날 기도한다고 불이 또 내려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똑같이 반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아볼로 이야기는 나오는데 이 아볼로는 세례 이야기도 없고 성령 이야기도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 뿐이다.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뭔가 부족해. 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뭘 상징하는 거였죠?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메시지는 클리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실 그분이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정도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메시아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해석이 불가능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은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이 이해하는 선상에서의 메시아적인 관점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브리슬라와 아굴라가 뭘 가르쳐야지 돼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요 부활은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례죠.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세례는 의미 없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같이 동참해서 살아나는 게 세례니까, 이 침례니까. 그래서 아볼로가 성령 이야기도 없고 세례 이야기도 없어요. 하지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 필수 요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그리고 세례와 성령이 없이 어떻게 같이 동참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는 기록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베소에 12명의 제자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19장에. 이 사람들 누구 제자죠? 네,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었으면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안수함으로써 방언과 예언까지 했다 그랬어요. 다른 데 없는 것도 여기 포함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케이스, 특별한 케이스로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것들을 일반화시키시는 식의 해석을 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맥락을 가지고 진행하거든요. 그런 맥락 속에서 뚜렷하게 특별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의미가 있음을 봐야 하는 거예요. 예컨대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을 때 해가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늘상 일어나야 됩니까? 홍해가 갈라졌다고 해서 늘 누가 건너는 강이 갈라져야 되고 요단강이 물이 멈춰섰다고 그래서 언약궤만 지나가면 물이 멈추는 건가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은 의지하지 않고 법궤만 의지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한 번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 징크스처럼 이렇게 하면 재수 같고 이렇게 하면 좋고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듯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려고 하는 성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만 잡다한 교단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한 해석 하나하나를 놓고 다투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맞을 거야라는 생각을 좀 접어놓고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여러분 이거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적인 건 여전히 침례고요, 성령이고요,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초점을 맞추면 여기는 없는데 없지만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렇다면 핵심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데 반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불처럼 부어주셔야지만 제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그런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긋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과 세례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은 처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약속했던 것처럼 가장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적용되는 과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되고 달라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는 제자,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가장 표준적인 가르침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기타 다른 특수한 경우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특별한 계기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억지 해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도 성경적인 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든가, 세례를 하나의 율법적인 행위로 치부한다든가, 그러면 성령도 행위가 되게 해요. 성령 받는 것도. 그래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들이 결국에는 중요한 요소들을 한꺼번에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묶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을 하는 바람에, 그렇죠? 예. 부정도 하지 않지만 긍정도 하지 않는 어정쩡한 교리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인데요. 두 번째, 바울은 그래서 이곳 에베소에서 그렇게 12사람을 다시 세례도 주고 성령을 받도록 돕고 나서 장기간 강론을 하게 됩니다. 네, 19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인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 했던 것처럼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강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3주간만 했지만 이곳에서는 3개월에 걸쳐서 회당에서 강론하게 됩니다. 그만큼 열정을 쏟아부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역시 어떤 유대인들의 완고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반대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 맞서기보다는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마음이 열린 사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서도 이야기하죠. 논쟁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는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두란노 학당에서 강해하였다.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이고 아주 집요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지 못해요. 욕심 같아서는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깨끗하게 돌았습니다. 너무 쿨한 거 아니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잘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주체가 우리 자신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셨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데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 할 최선을 다했으면 또 다른 마음 열린 사람들을 향해서 에너지를 쏟고 복음을 전하고 특히 잘 받아들이는 좋은 제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두란노라는 단어는 많이 기독교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티라노스는 공룡 이름이죠. 예, 맞습니다. 그게 티라노사우루스. 그 티라노라는 단어는 폭군이라는 뜻이에요. 티라니 그러면은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진 바울이 성경을 가르친 그 학당의 이름이 폭군이. 그 두란노 학당이라는 곳은 아마도 그 학당을 운영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의 별명이 두란노 아니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별명 지으면 좋은 별명 짓나요? 저 고3 때 담임 선생님은 별명이 놀부였어요. 체육 선생님 별명은 아파치였습니다. 우리 학교 맞은편에 있는 상문고는 더 흉악했어요. 체육 선생님 별명이 공산군.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래서 거기 학교 선생님 별명들은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우린 뭐 좀 이뻤어요. 생물 선생님은 귀가 크다고 E.T. 근데 아마 두란노 학당에 있던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굉장히 엄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폭군이라는 별명이 붙어서 두란노 학당이 되었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곳 두란노에서 2년간 강의하면서 복음이 아시아 지역 전체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18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함께한다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던 자신의 약속을 지키게 되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는 그곳에서 아주 긴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에 열심을 다하는데요. 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다음에 몇몇 단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강론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강론하다. 이건 디알레고마이라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reason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reasoning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 그 다음 설득하고 권면하다. 이것은 페이토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이것은 NIV 버전으로 보시면 arguing persuasive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arguing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지만 가르쳤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걸 알 수 있죠. 대충 가르치고 말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이상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돌아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대항해서 고소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어요. 이방신들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의 목적 자체를 바로 복음 전파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와 함께 동행했거나 그의 선교에 협조했던 수많은 제자들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건 간에 그 삶의 목적이 뚜렷하고 분명한 제자도에 있어야 함을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만의 일,
또는 오늘날로 비춰보자면 전임 목회자들만의 일, 그렇게 생각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바울이처럼 강론하고 설득하고 arguing, 논쟁해 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모습을 본다면 누구든 자신이 배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말씀드렸죠. 4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 이 4가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자신의 스토리로 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자신의 언어로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며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할 죄가 있음을, 그리고 누구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거듭나서 교회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함을 굳건하게 믿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하지 않은 군인들에게는요, 심각한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발생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훈련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훈련이라는 걸 해요. 그렇죠? OJT 훈련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총 들고 나가서 연습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지 않을 거면 그 연습만큼 헛된 일이 없어요. 그렇죠?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한 번의 전쟁 때문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 8시간씩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그 연습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쟁이 50년, 100년 안 일어나면 점점 사람들은 이 군대가 비용만 많이 쓴다고 생각하고 감축하게 됩니다. 꼭 그럴 때 전쟁이 나죠. 마찬가지로 복음을 반드시 똑같은 건 아니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고 전해야 될 일이 없으면 점점 복음에서 관심이 멀어집니다. 전할 일이 없는데 굳이 왜 알아야지 돼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관심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다 가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예배는 나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진리에 대해, 생명에 대해, 회개함에 대해, 성령의 선물에 대해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누리는 축복에 대한 마음은 사그러들고 세상에서 내가 보다 더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 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보다 더 이런 생각만 커진다고요. 그렇게 100세 시대까지 수명이 늘어났으니 이제 40, 50대인 여러분이 40, 50년을 그렇게 살고도 신앙을 유지하실 수 있을까요? 그게 그냥 희망상에 그치면 어떡하죠? 복음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지켜져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어제 축구를 봤습니다. 제가 바레인과 축구를 하는데 역시 한국이 잘했어요. 한 골을 넣었어요. 한 골을 넣고 나더니 후반전에 딱 들어갔는데 야, 이 사람들 8강 가려고 체력 비축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슬슬 뛰어요. 축구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했다면 후반전으로 끝날 일이었어요. 그런데 설렁설렁 뛰다가 그 알 수 없는 마음의 느슨함 하나 때문에 먹지 않아도 될 골을 먹어서 어떻게 됐죠? 연장 30분을 더 뛰었어요. 등수가 60이 정도 차이 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50이고 뭐 걔네가 110인가? 피파 랭킹이 더블도 더 돼요. 하마터면 그런 팀한테 질 뻔했어요. 무슨 이야기죠? 어떤 팀도 만만한 팀이 없는 거예요. 독일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월드컵에서 우리한테 잡혀가지고 16강도 못 올라갔잖아요. 축구 세계가 그렇다고요. 예?
1위 하는 팀도 132 하는 팀하고 붙어갖고 넋 놓고 뛰면 져요. 여러분 50년 동안 30년 동안 20년 동안 넋 놓고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고 복음은 안 잊혀지고 구원도 그대로 있을 건가요? 세상에도 그런 거 없어요. 골프 선수가 PGA 골프까지 했던 사람도 안 치면 아마추어랑 똑같아요. 날마다 갈고 닦아서 기라성 같은 랭킹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렇죠? 모든 정신을 쏟아부어서 진짜 눈썹 하나 머리카락 하나 안 흐트리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안 하면 미끄러지니까요. PGA 골프 챔피언 되는 것보다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피파 월드컵 1위 하는 것보다 가치가 없을까요? 우리 편한 대로 구원 생각하고, 우리 편한 대로 교회 생각하고, 우리 편한 대로 말씀 생각하고, 우리 편한 대로 예수님 생각하고.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끔 저도 넋 놓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바람에 그나마라도 감사한 거지만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있는 게 저는 아주 감사해요. 하지만 덕분에 엄청 엉망이죠. 여러분 자신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자녀들에게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어떤 소중한 관계들 속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기에서 권면하고 강론하고 설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다른 만큼 똑같은 모양으로 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방향으로 서로가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동일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목적도 동일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있게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속고 또는 자신을 속이기도 하며 세상에 홀랑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두 눈을 뜨고 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유혹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그 생명나무 열매처럼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주님의 나라를 향해, 진리의 말씀을 향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또는 문제는 많지만 우리 서로 형제 자매들을 향해, 또 이 교회를 향해 눈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바울이 그 복음을 쥐고 한평생을 오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비록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되는 그런 처지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가 그 하늘나라를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쁨이 흘러넘칠 때 말로 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다른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